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 중 하나 가롯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조금 전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틀 후 예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썩어 냄새 나던 자를 살려내신 분이라 그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헬라인 매치 이방 사람들입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하고 빌립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쭈었다.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죽을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빌립이 쫄여가지고 이방인하고 주님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공격이 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조용히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조용히 안드레하고만 의논을 하고 둘이 가서 주님 헬라인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닐 때도 이런 말씀을 안 했고 호산나 그래서 종려주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환대해도 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앞에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왔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시간이 왔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기다리던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어 있던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란 뭐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됩니까? 12장 16절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근데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왕이 온다 그랬거든요. 왕이 그래서 딸들아 기뻐하거라. 그런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냐 말이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 이해가 됐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은 후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는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7장 37절로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오시지 계시지 아니했더라고 돼 있죠.
여기 영광 받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 성령님이 오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옵니다. 성천 그것까지 영광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 부활이 주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지는 순간이 영광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12장 27절로 30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일을 말하리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괴로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영광을 취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영광을 취한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실 때입니다. 짐승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영광스럽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잠시 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보다도 생명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21장에 6번 나옵니다. 6번.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바로 가는데, 그래서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세어보니까 6번밖에 안 나오고, 특별히 이제 요한의 특징이죠. 대신에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가 나오냐, 각각 생명이 16번, 영생이 16번, 32번이 나와요. 32번.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하고 자꾸 연관시키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6절로 58절까지 내용인데 이걸 제가 한번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육신의 떡을 먹고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배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곧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뭐냐? 생은 날생이고 명은 목숨명이죠. 목숨이 난다 그런 뜻이죠. 목숨이 난다. 목숨은 또 뭐냐? 목숨.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은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이래요. 우리 사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영생은 뭐냐? 이 길 영자를 말하죠. 목숨이 길다, 길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나고 영원히 숨을 쉬고 산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둘의 교회 성도들은 결단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 목사들은 감이 좀 있어요. 감. 특별히 이 담임 목사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하는 가운데 감이 있어요. 저는 그 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도 신학자들이 보는 분량이 있고 목사가 보는 분량이 틀려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목사가 성경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둘의 모임을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성경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권사 모임, 장로 모임 할 때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이 권위를 똑같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이 모르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자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감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두려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큰 감사, 이 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두려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자꾸 시작했어요.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지? 뭐가 생명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이 하는 질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라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있고 영원 불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과 어떻게 다릅니까?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로 오래 산다면 이게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가야바 안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지금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는 주범이잖아요. 가야바가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 말을 했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이 안나스는 더 재밌는 분이에요. 아들이 5인데 5을 전부 다 대제사장 다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총회장이지. 총회장을 5명 다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총회장이 됐거든요. 자기가 총회장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총회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버지 찬스가 아니고 아들들이 그만큼 똑똑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되는지 안나스는 아들들 5명 다 대사장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모자라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로마 정부가 이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다 이제 다 아웃됐어요. 사이 가야바를 제상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섭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권위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간이라면 다 죽여요. 제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니 제거해야 돼요. 이런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 그게 영광이 될까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죄악이죠. 히틀러가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면 아마 우리도 온전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참된 생명이 뭔지를
살펴야 되는데 2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 3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얻는 생명이 무엇이며 그 생명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이 두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영광 이야기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조로 보면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자기 부인인데 여기는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영생이 영광이 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썩음으로 생명과 영생을 낳습니다. 썩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생명이 썩으면 몇 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까? 100개, 60개, 30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그 하늘 그대로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생명이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결실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생명이라야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실 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원행을 우리가 주님에서 찾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생명을 피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장 17절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이 주님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의 목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1절로 33절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생명이 어떻길래 영광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을 심판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십자가 부활로 이르실 심판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임금을 쫓아 흩어버립니다. 대신에 흩어진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가야바 안나서처럼 자신을 위해 타자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야바 안나서처럼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흩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출교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인으로 고개를 숙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 안나서가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내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계속 추적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회개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죽이려고 다윗도 거기에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 한나서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생명은 자신을 죽임으로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이런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하고 복음하고의 차이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갔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따라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으로 살리는 생명, 썩어짐으로 살려내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거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25절,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뭔 말씀 먼저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면 주님을 반드시 따라야 되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우리 제자 되자고 했죠. 제자도가 뭐냐? 이렇게 주님 생명을 갖고 주님 가신 곳에 가고 주님 서신 곳에 서서 주님처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거두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 외에 얻을 구원이 없고 이것 외에 따를 제자도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 성도로부터 들었습니다. 춤 신방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딸을 위해 영원한 노예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딸은 자고 있고 아빠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저 딸을 위해서 영원히 노예가 되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또 한 자매님은요, 두 딸을 두고 자기가 채워졌대요. 옛날 결혼하기 전에 결혼 꼭 해야 되나? 몸도 좋지 않은데 애기 놓고 뭐 이래 산다는 게 힘들 텐데 뭐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우리 하나둘의 교회로 가셨습니다만 권사님이 하도 결혼해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열을 내서 딸 둘을 낳았는데 자기가 채워졌대요. 가득 찼대요.
이 딸들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썩어짐으로 얻는 행복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혈육을 넘고 가정을 넘어 병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참 재밌죠. 요셉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자기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살렸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야곱이 합니다. 이게 야곱이 130 넘어서는 보통 영성가가 아닙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샘물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 가지가 무성하리니 어느 정도로 무성해집니까?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우리 집안의 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신뢰가 안 되고 그래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셔야 돼요. 그 우리 자막을 한번 올려볼게요. 시편 126편,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마치 이게 이제 포로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본고로 돌아가는 걸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상해도 돼요. 이 저자가 누군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열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돌려놓는다, 돌려보내소서, 그 다음에 큰일 나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큰일이 뭡니까?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썩어지던 나를,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남겨놓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썩어지는 나로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기껏 내 것밖에 모르는 인간을 주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거죠. 풀어놓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자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생명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썩어지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냐, 그게 쉽냐,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썩어지지를 못하는데 그게 쉽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다고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5절 6절을 맞았다 보셔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뿌리고 또 뿌려야 됩니다. 썩고 또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썩음이 영광입니다. 결실은 주님께 맡겨놓으면 반드시 그건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농작물 씨를 뿌리보면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썩어짐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저는 이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설교 준비하다 잠깐 이 기도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그 모임을 너무너무 20년 240차더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인데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 기도 모임입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열렬히 수도 거기 가야 된다 그러고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춘천에 있는 시골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 손이 이게 마디가 굵어졌다. 그런 표현이 안 맞아요. 이분한테는 마디가 굵어지다 못해 뒤틀려 버렸어. 그래서 커피 잔을 드는데 손이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리고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장로가 돼서 목회자 사례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단체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8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장로님인데 지금도 일을 해야 되죠. 손이 굳어버렸어요. 굳다 못해 뒤틀렸습니다. 그 손만큼 아름다운 손이 있을까요? 숭고한 손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그 손을 보고 오히려 제가 설교하고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고 도전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도전받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썩어지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지는 밀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